소망과 생명의 족보, 이 족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입양된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자기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낳아준 부모님은 누구이며 왜 나는 입양이 되었는가를 반드시 묻게 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자 하는 정체성을 찾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찾습니다. 부모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사무소 가서 자기 이름만 쳐서 부모님을 확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알 수가 없습니다. 태어난 장소, 부모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족보가 없는 거예요. 근본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민족보다 족보를 많이 따지는 사람들입니다. 무리하게 굴면, 마음에 안 들면 뭐라고 말합니까? 족보도 없는 것이 저런 짓을 한다고, 족보도 없는 게 저런 말을 한다고 족보를 거론합니다. 아주 들으면 불쾌하죠. 요즘도 족보 집안 내력을 많이 따집니다. 보험을 들려고 하면 가족 중에 고혈압, 알코올 중독자, 암질환자가 있는지 없는지 살핍니다. 가족력이라고 하죠. 이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유전인자 DNA가 부모, 조부모, 조상들이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발견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격, 기질, 재능 같은 것은 조상 부모로부터 이어받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 혈기를 부리는 조상 부모가 있었다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결혼할 때 양가의 집안을 살펴보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족보는 이름을 통해서 조상이 누구이며 무슨 일을 했으며 어떤 집안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요 기록입니다. 이 세상이 방황하는 이유는 족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족보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간단한 질문에 답을 못하는 거예요. 자, 뿌리가 없는 신앙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족보를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심하게 따지는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신약의 첫 페이지가 족보로 시작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뿌리, 근본을 알려주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 집 족보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남의 나라, 그것도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족보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족보는 나의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 족보는 육적인 자부심과 자긍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의 족보는 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성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족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5장, 10장, 11장을 비롯해서 10개의 족보로 편집되어진 책이 창세기입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전체가 이스라엘 역사를 알려주는 족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성경에 곳곳에 등장하고 있는 족보입니다. 자, 마태복음도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각 족보마다 특징이 있고 족보를 통하여서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과 내가 누구인지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계시를 발견하고 구원 역사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부터 아멘 소리 크게 하고 성경 또박또박 읽자 그랬는데 더 적어져 버린 것 같아요. 자, 신약의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족보는 독자인 우리로 하여금 상당히 곤혹스럽게 만듭니다. 어렵고 지루하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지만 오늘 마태복음 족보 오늘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니까 족보만 나오면 막 후루룩 하고 대충 지나갑니다. 그리고 막 읽었다 이렇게 되는데 대충 읽고 지나가는 이 족보에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신약에서 제일 먼저 위치한 이유는 뭐라고 그렇게 했죠? 지난주에 신약의 책들 중에서 제일 먼저 위치하고 있는 이유는 구약의 약속이 성취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가를 제일 잘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책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족보는 약속과 성취를 어떤 말씀보다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신약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나오는 거예요. 책의 내용과 편집 구조를 살펴보면 약속과 성취가 더 잘 드러나고 저자 세리 마태의 천재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편집 구조를 통해서 약속과 성취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편집 구조는 마태복음의 족보의 편집 구조는 인클루지오 구조, 우리말로는 수미 상관 구조라고 하는데 시작과 끝을 똑같게 해서 중간 부분을 강조하는데 일명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작과 마지막에 세 사람이 나오는데 똑같은 세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1절과 마지막 절 17절에 똑같이 세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다 하는 것을 저 구조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근데 중앙에 누가 있습니까? 세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중앙에 다윗이 있죠. 다윗. 자, 다윗을 강조하는 이유는 다윗의 자손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다 이름이 나오다가 다윗한테는 나와서 다윗을 낳으니라 안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왕의 혈통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 전체 구조를 보면 의도적으로 14대에 맞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7절에 보면 자,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기인데 몇 대입니까?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2기인데 14대. 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3기로서 14대. 그런데 여기에는 빠진 명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기에는 1163년간의 족보를 기록했는데 많은 이름들이 생략이 되어 있고, 또 상기에서도 많은 이름이 생략되어 있는데 특별히 2기 부분에 왕들의 이름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람하고 우시야 왕 사이에 3명의 왕이 빠져 있는데 아하시야, 요시야, 아마샤 왕이 빠져 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죠. 3명이 빠져 있다 하는 걸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시야와 여고냐 사이에도 왕이 빠져 있는데 여고냐는 여호야긴 왕을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 중간에 보면 여아하스,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역시 세 명의 왕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의 왕이 빠져 있는 거예요? 6명의 왕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 가지고 몇 대에 맞추었단 말이에요. 14대에 일부러 맞추기 위해서 저렇게 명단을 생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15대로 16대로 끊어도 되는데 14대로 끊었을까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자, 14대로 끊은 이유는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라고도 합니다.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더 의미 있는 설은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숫자를 사용할 때 1, 2, 3, 4 이렇게 하잖아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는데 아주 오래 전에는 1, 2, 3이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숫자를 사용했는가 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하면은 기역은 하나고 니은은 둘이고 이런 식으로 문자에다가 숫자를 붙였는데 히브리어 알파벳을 보면은 알렙, 자 표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베트, 김멜, 달렛, 해, 와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읽어보면은 숫자를 하나, 둘, 1, 2, 3, 4 이렇게 붙였는데, 자, 이 다비드 하면은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읽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달렛이 들어가고 와우가 들어가고 또 달렛이 들어가는데 달렛이 네 번째 숫자고 와우가 여섯 번째고 그 다음에 달렛이 4니까 합치면은 14가 되는데 저 14에 해당되는 이름이 다윗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이런 구조를 통해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인 왕으로 오셨다. 이걸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가 정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맞을까요? 목사님 그거 너무 억지 주장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강의를 하는 동안 살펴보겠지만 계속해서 이런 편집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성경이 대충 아무렇게나 기록되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오셨다. 그 말씀이 언약이 성취가 되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마태의 치밀한 노력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보다 좀 더 꼼꼼하게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영감된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마태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애쓴 것처럼 주님이 나의 참된 왕이 되고 마태복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어서 말씀화가 이루어져서 철저하게 나는 주님의 종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 왕께 만세 찬양함으로 경배하는 24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마태복음 족보의 특징입니다. 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족보는 아주 영광스럽지만 이 족보에 아주 어두운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 어두운 부분 때문에 이 족보는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의 족보가 됩니다. 자, 우리나라를 보면 5.18 민주화 사건, 6.25 전쟁, 일제 침략 사건, 임진왜란, 병자호란 같은 국난과 치욕의 과거가 없었다면 참 좋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처럼 내 개인에게도 누구나 지워버렸으면 그 사건은 없었으면 그건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런 어두운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정의롭고 위대하고 대단하고 깨끗한 인물들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빛과 어둠이 족보에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잘 아시는 대로 이 족보에는 4명의 여성이 등장하는데 3절에 보면은 누가 나오죠? 자, 다말입니다. 야곱의 4번째 아들 유다의 며느리인데 창세기에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하여서 쌍둥이 둘을 낳는데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그 베레스 이런 일을 통하여서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왕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니 무슨 이런 족보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홍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들었는데 과거에 자신이 살았던 고향 부근에 일찍 결혼을 한 부부가 있었는데 너무 이런 나이에 결혼을 하다 보니까 결혼을 하고 남편이 군대를 가고 이 군대 가고 며느리가 혼자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시아버지가 추운 겨울에 너무 힘들게 일하는 며느리를 보고 아가 추운데 고생이 많다 하면서 손을 잡아주었는데 이 장면을 마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보고 마을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온 마을에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저런 파렴치한 인간이 있느냐 하면서 멍석마리를 해서 때리고 마을에서 쫓아냈다고 합니다. 불과 50년, 6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에는 어떠했을까요? 실제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지금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인 사건이 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고 이런 족보를 통해서 주님이 오시고 구원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5절 또 나오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라합. 직업이 뭡니까? 기생이었고 요즘 말로 하면 술집 여자였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어서 구원 역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또 한 여성이 나오는데 누구죠? 룻. 어떤 여자입니까? 모압 여자로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이 개취급하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누가 나오죠? 어떤 여성이 나오죠? 우리아의 아내 누굽니까? 바세바죠. 그냥 이름만 계속 낳고 하다가 여기에 대목에 와서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들 솔로몬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태어났단 말입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이 사람 빼버리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역사를 기록을 했을까요?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복음, 어떤 소망이지요? 하나님은 깨끗하고 의롭고 대단한 사람만 사용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새 사람 될 수 있다, 새롭게 창조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까? 한 사람 좀 있을 것 같은데 새로운 시작, 재창조였습니다. 자, 1절을 번역을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 했습니다. 구약의 시작인 창세기에서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세상을 하나님이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을 창조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때 어떤 어두운 과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가정이 아무리 어둡다고 할지라도
과거에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방인이었든지 부도덕한 여성이었든지 부도덕한 문제가 있었든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면 새롭게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목소리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부르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오신 목적은 나 같은 죄인을 불러 재창조하여서 새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통치받을 때 나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새롭게 되는 24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족보의 시기입니다.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세 시기로 구분하고 있는데 도표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1기, 2기, 3기가 되겠는데 자, 1기는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벌써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브라함, 다윗 이름만 들어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밝고 또 찬란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다윗 지나고 솔로몬 후기 다윗 왕 이후부터 솔로몬 왕 들어서면 점차적으로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가 점점 몰락합니다. 그래 몰락하다가 어디까지 몰락하게 됩니까? 바벨론한테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포로로 다 끌려가 버리고 나라도 잃고 주권도 잃습니다. 망해버린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새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고 찬란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세기에 보면 타락한 다음에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구원의 역사를 아브라함을 불러 시작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를 보면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이라고 세상을 주름 잡았습니다. 지금은 쇠퇴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연세가 들어서 힘이 없는 분도 얼굴이 막 힘이 없고 웃음이 사라진 것도 왕년에 잘 나가던 때 있었잖아요. 그죠? 또 지금은 이제 얼굴도 주름살이 지고 이랬지만 얼굴이 팽팽하고 옛날에 내 나가면 줄을 섰다 할 때 그런 때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나, 왜 이런 신세가 됐나, 왜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생각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절망의 시간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다윗과 같은 역사에 밝고 환한 순간에도 함께 하셨지만 어두운 순간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망해버린 순간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소망을 족보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고 새롭게 하시고 재창조하셔서 이전보다 훨씬 더 찬란한 새 역사가 도래하도록 하신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망해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육신으로 찾아오셔서 새롭게 하시는 신실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내가 잘 나갈 때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함께 하셨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절망 중에 있을 때에도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눈물 흘릴 때에도 일이 풀리지 않았을 때에도 누군가에게 오해를 사고 비난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거기에는 얼마든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 올릴 수 있고 하나님이 밝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 어두운 순간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일어서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은 이 마태복음 족보는 생명의 족보라는 거예요. 창세기 5장 4절에서 8절을 보면 이 족보와 대조가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한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계속 창세기 5장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세 가지 공통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 다음에 살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낳고 살고 죽었더라.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뭡니까? 낳고 살고 죽었더라가 결론이고 끝인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족보는 보면은 자,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낳으니라, 낳고. 그래서 임산부들이 열심히 이 책 봐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은 있는데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죽음은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복을 한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제는 죽음은 물러가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데 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왕으로 나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밟아버리고 깨뜨려버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폐지를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죽음은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세상에서의 떠남입니다. 그래서 별세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사망은 물러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생명의 족보가 마태복음의 족보입니다. 죽음을 정복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왕노릇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족보의 이름과 역사적인 상황을 볼 때 이런 사랑과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민족과 이런 사람 통해서 온 세상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불가능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죠? 자,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부 다 족보에는 아버지 이름이 거론되다가
자, 16절에 와서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는데, 자, 누구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하고 있죠? 마리아에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마리아는 어떤 여성이죠? 처녀입니다. 아들을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출산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신적인 섭리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시는 국가를 건설할 수 없고 성전도 짓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70년 후에 하나님이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귀환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에스라를 통하여 말씀으로 영적 생기를 불어넣고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을 건축함으로 새로운 도시 예루살렘을 재건하였습니다. 불타고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황폐한 땅은 새롭게 되고 영적인 활기는 살아나고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보면 어두운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연약하고 초라하고 없는 사람들만 모인 것 같아요. 초대 교회가 그러했고 우리 다대 교회의 시작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로마가 손을 들고 핍박을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8.15 강복이 이루어지고 일본 사람들이 더 이상 천황 숭배를 강요하지 못하고 온 나라에 십자가가 우뚝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미약한 다대교회 100년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개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 성도들이 붙들어야 될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걸 믿기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과거에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면 저놈 저거 족보에서 빼버려라 했습니다. 족보에서 빠지는 것은 가장 큰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대를 잇기 위해서는 아들이 없으면 씨바지 제도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족보를 중시한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족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는 영원한 하늘 족보, 생명 족보의 이름이 오른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내 이름이 영원한 족보에 남겨질 것을 생각하면서 각자에게 주신 처지에서 늘 내 신앙을 점검하고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내가 어떤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록될지 생각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1년이 모여서 평생이 됩니다. 오늘 하루는 내 일생의 압축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족보를 통하여서 소망과 생명을 경험하고 영원한 생명책에 빛나는 이름으로 기록되는 믿음의 자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